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덥네요, 아내가. 저랑 사회에서 만난 친구 중에 정말 각별한 사이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의 형편을 알고 힘들까 봐 저를 많이 도와주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냥 서로 이제 도와줄 일만 있으면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계기였냐면 이 친구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리고는 자기는 고침을 받고 싶다고. 오픈을 한 거죠, 완전히. 완전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한 4일 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센터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그런다고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꼭 안아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어제 만났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밝게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오늘은 착한 사람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으셨나요? 성령 언제 받으셨어요? 가물가물해요. 언제 받았는지. 옛날 한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특히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서 생활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 시골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사람들을 데리러 4km, 5km 이렇게 떨어진 데를 학생회장이나 청년회장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가지고 뒤에 사람들을 막 태워왔어요. 그만큼 시골에서 살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막 와가지고 딱 하면은 막 강사 목사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옛날에는 무조건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거든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한 2-3시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그 설교 끝나고 나면 성령 받으라 그러면은 후렴에 뭐래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참으로 받았을까요? 나오면은 또 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성령 받았다면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냥 교회 나오는 거하고 예수 믿고 나오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성령님은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 느끼지 못해서 내가 성령 받았나 못 받았나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께 속하게 되면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배경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함께 해야지, 내가 성령을 내보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부흥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흥 강사님들이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어감이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보다 성령 받으라, 이게 더 임팩트가 세잖아, 그죠? 그런데 그 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을 못 받아서 오늘 이번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이렇게 나가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이 아직까지 내 안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악한 영과 성령이 싸우고 있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의 삶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번 시작. 성령을 받아도 내 생각대로 사는 삶.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을 내가 받았어요. 이제 내가 오늘 예배 때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나 그러니까 오늘 나가가지고는 이제 정말 잘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안 하면 병나. 그것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아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삶.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것은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삶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그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스른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쉽게 설명해 놨어요. 당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그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스른다는 말을 정반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것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어서 21절 말씀까지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말씀은 제가 패스하고 싶어요. 17절에서 21절, 18절부터 21절 이 말씀은 제가 패스하고 싶어요. 왜? 이 말씀 요즘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는데 그 힘들고 어렵다 그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다 이것을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울해질까 봐. 오늘만큼만은.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참 외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이 찬양으로 많이 외웠어요. 성경 우리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외우듯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이렇게 쭉 외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방금 제가 찬양으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9가지 열매에 한 가지 더가 뭐라고요? 전도의 열매가 있다고 이렇게 그 찬양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9가지 열매에 전도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전도도 성령의 열매를 보거든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9가지 삶이 어우러지면 전도의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열매는 각각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른 것처럼 구분되어져 있지만 서로 이어져 있어요.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지, 오늘은 누구를 사랑해줘야지, 오늘은 누구에게 화평을 베풀어야지, 오늘은 내가 나가서 어떻게 오래 참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형성하시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실 때 사랑만 너에게 준다, 화평만 너에게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구분해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은 내 생각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참 어려워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때 실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하면서요. 만약에 20집을 오늘 간다 그러면 1번부터 갈까 20번부터 갈까 고민을 해요. 어느 것이 나한테 더 쉬울까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여러분 사업장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 더 쉬울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쉽고 내 눈에 보기엔 더 쉽고 더 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가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눈치 보잖아요. 그리고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싹 감추죠. 그리고는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씩 웃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처럼. 그런데 그 실수를 내가 감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다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인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이런 걸 실수했는 것 같네요. 하나님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한다.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해놨어요? 잘난 체 한다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바라거나 인간적인 그런 권위와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잘난 체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참 잘난 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 쟤 왜 저래 잘난 체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헌신하면 할수록 상처받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커져요. 그걸 잘 견뎌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죠. 내가 나타나면 잘난 체 하는 게 돼버리지만 내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잘난 체 하는 것이 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지만 저는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죠. 신학교 이제 4학년 때 그 한 집사님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집사님이 학생회 그 유스 캠프를 하는데 그분이 꼭 헌금을 드려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식사 그 학생들 한 끼 식사 유스 캠프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정 헌금으로 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김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오셔가지고 금일봉을 주고 가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일봉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나셔야 되고 주님이 빛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빛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내 교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닌데 그럴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기가 못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기도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줄 때 함께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임재를 넘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사랑을 어떻게 키워야지, 화평을 어떻게 키워야지, 오래 참음을 내 안에서 어떻게 키워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키우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얽매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의 올바른 모습으로 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더 집중해서 나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아픈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제가 담임 목회를 좀 쉬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어요. 우울증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의 상황이라도 우울증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할 정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같이 상담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앞에서 단에 서서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요, 속된 표현으로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앞에서 설교하다 보면요. 그분이 그래요. 설교자를 못 쳐다봐요. 계속 딴청을 부려, 계속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마칠 때, 설교 마치고 나서 찬양 부를 때 막 울면서 기도해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믿음 있는 척 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건. 주위에서 보면 저분 정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하고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친교를 마치고 저희는 전교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같이 전교인이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 전교인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별로 이렇게 뭐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그 다음 장년부 이렇게 있는데, 장년부를 제가 맡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헤어지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너무 반갑게. 목사님 다음 주에 봬요. 저 다음 주에 목사님 정말 좋아하는 제가 만든 김치 해가지고 올게요. 그러고 그래요 자매님 기도할게요. 바이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힘을 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분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제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장례를 그분을 치르고 제가 내려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 그분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만으로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한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기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때 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에 집중하거나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이 두려움도 없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 한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나의 생각이 참 크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이 아직 자라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직까지 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리조나 주님의 영광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성령으로 이기는 삶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아직 전쟁으로 인해 많은 목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에 팔을 펴칠사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일본에서 온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정말 주님을 섬기기 힘들고 예배자로 나가기 힘든 지역이지만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연실 자매에게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늙고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길 원하며 온 가정이 성령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애리조나 주님의 영광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